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희망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로 2026년의 새로운 한 해의 신앙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을 시작으로 성탄절과 주현절, 또 사순절과 부활절,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면서 다시 대림절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 새로운 신앙의 여정,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주님께 받았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이 선물이라는 말, 또 매일이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총의 새날입니다 하는 이런 말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식상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곱씹어 보면은 신앙의 신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더 크신 뜻 안에서 내가 뜻한 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니 내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산 게 아니고 나를 살려주신 것이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같은 말이지만 관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가짐이 다윗을 겸손한 임금 되게 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이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 자만하지 않고 좀 안 될 때 낙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거니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 속에서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시간이구나. 그런 자기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더 나은 내일 은총의 새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이런 마음가짐,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익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선을 행하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일평생 힘쓰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경험이고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그들이 앞서서 보여준 삶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환히 열리는 은총의 새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잘 된다고 자만하지도 않으면서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나 자신과 가족과 주변 이웃에게 작은 선이나마 행하며 함께 풍성해지는 삶에 이르자. 이런 삶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멋지고 좋은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한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여 큰 실망과 낙심을 안겨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낙심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낙심한다는 것은요, 선을 행하고자 힘쓰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모든 낙심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어떤 종류의 낙심은 내가 더 나은 삶,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고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길목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고 일어나는 것의 과정이죠. 자꾸만 넘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일어날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많이 넘어질수록 이제 일어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낙심할 일이 생긴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낙심할 일이 생긴다. 그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제 목적지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낙심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정표 삼아서 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저와 여러분 뜻한 바대로 잘 이루신 일도 있고 또 잘 안 된 일도 있습니다마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새로운 한 해의 시장 여정을 시작하는 저 여러분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하루가 믿음으로 환히 열린 은총의 새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마음으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종말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둡고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과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말이란 끝이죠. 모든 것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은 죽을 때를 대비하라 혹은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으로 종종 해석이 됩니다. 두려움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종의 대비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말씀이죠. 엄마가 외출하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가죠. 너 엄마가 장 보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핸드폰하고 딴짓하지 말고 이 수학 문제 이거 다 풀어놓고 있어. 와서 검사할 거야. 그러고 이제 나갑니다. 그때부터 아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엄마가 언제 올까? 지금 당장은 아닐 거야. 10분 후도 아닐 거야. 설마 30분 안에 오겠어? 그때까지만 놀아야지. 주여 그날이 속히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쇼츠를 보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1시간이 훌쩍 지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때가 오죠. 엄마한테 와서 혼나는 거예요. 너 이거 숙제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뭐 했어? 네,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은요, 이렇게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 라는 기본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이 이렇게 두려움, 불안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은 은혜로 여는 새로운 시작이다. 옛 것이 가고 새로운 것이 오는 은총의 새날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라는 것,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앞에 예시를 든 인물이 있으세요.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는 노아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었죠. 그런데 노아의 관점에서만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이 때를 대비한 사람, 새날을 준비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 말씀의 연속성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의 다 똑같은 공통점은 뭐냐? 모두 노아처럼 준비한 사람에게는 종말이, 그때가 온다는 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다 라는 겁니다.
주인이 있든 없든 자기 할 일에 충성한 종에게는 상이 주어집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충성되게 한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 칭찬을 받지만 준비되지 않은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등불과 기름이 모두 준비된 여인은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또 주인이 맡기고 떠난 달란트를 주인 앞에서 행하듯 변함없이 신실하게 관리한 청지기들은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 노아를 어떻게 봤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봤을 겁니다. 하늘이 저렇게 맑은데 무슨 비가 내린다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냐? 그 시간에 먹고 즐기고 놀고 잘 살면 되지, 무슨 망상에 사로잡혀서 쓸데없는 시간을 저렇게 낭비하면서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느냐?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뭘 알고 있었습니까? 비는 온다. 비는 온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는 온다. 노아는 그 믿음 하나가 그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하늘이 맑으나 흐리나 비가 내리나 안 오나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노아를 두고 말하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맑은 하늘이었지만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본 것입니다. 노아만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언급된 모든 인물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성경 여러 인물들의 믿음의 예시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환히 열린 은총의 새날로 나아가는 사람의 시선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구나. 그래서 나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안 되고 지금 미미하고 지금 약하게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성경이 전해주는 이 깨달음을 하나 얻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길의 끝에 이르게 된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야곱도 다윗도 수많은 예언자들도 모두 보이지 않는 내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과 달리 믿음이 부족한 무리들, 다수 대중은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그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세와 우리 출애굽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을 안 가보기는 모세나 백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라고 해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알았을까? 몰랐을 겁니다. 모세도 약속의 땅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냐?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모세와 무리를 구분하는 차이점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산 위에 방주를 지은 노아처럼 모세도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백성은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도대체 언제 가느냐? 이 길이 맞느냐? 여기 말고 저기로 가야지 왜 여기로 가느냐?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도전하고 광야에서 힘을 다 빼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때로 정말 냉철한 삶의 진실을 전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뼈를 때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정하라는 것이죠. 여기가, 이 광야가 당신의 무덤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훈련하는 은혜의 장소가 될 것이냐, 당신이 결정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부터 우리 감리교회에 속한 그 배화여대에서 학생들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이제 가르치는 교양 과목인데, 이 배화여대가 인왕산 자락에 있어요. 자하문 터널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강의실까지 올라가는 길이 걸어서 가면은 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갈 때마다 노아 생각을 해가지고, 노아가 여기를 맨날 이렇게 올라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터덜터덜 거기로 올라가서 제가 학생들에게 가끔 노아 얘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배화에 여러분 인생의 방주를 지으세요. 남들이 여러분 보고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에 묵묵히 여러분 할 일 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방주를 여기에 지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는 은총으로 환히 열린 내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인정 안 해준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기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 멋지게 방주를 타고 새날로 나아가세요. 배화의 딸들 화이팅!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절반은 자는데 그 중에 자면서도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딴 거 하고 자면서도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화에 여러분 인생의 방주를 지으세요. 그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비가 올 날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의 장소에다가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비가 왔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실행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고 이 길이 맞나 고민도 되고 이렇게 살다가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조급함과 불안감이 밀려올 때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할 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나 노아나 성경 인물들 주변에서 하는 말들은 대체로 다 맞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불평 들으면서 모세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다 맞는 말이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저렇게 맞는 말을 할까?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모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믿고 은총의 새날로 나아갔다. 비는 온다. 그러니까 지금 방주를 만들어 둬야 된다. 약속의 땅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지금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 이것이 그들을 새로운 삶의 길로 이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삶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환히 열린 은총의 새날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때가 이름에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될 겁니다. 최고의 한 해가 될 겁니다. 아멘. 올해보다 더 좋은 해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은총의 새날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함으로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 허락하신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교회에 속한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묵상 드리겠습니다.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들과 달리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묵묵히 자기 삶의 방주를 지어간 노아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오늘 맡겨주신 일, 오늘 허락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환히 열린 은총의 새날을 바라보며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때에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